네, 은혜로운 기도 감사합니다. 재직분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기도를 인도해 주시는데 기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 하나하나 이렇게 애써 주셔서 감사하고 기도를 드리면서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의 몸 된 교회는 찬양하는 거, 반주하는 거, 음식 준비하는 거, 빗자루질 하나 하는 거 하나하나가 한 땀 한 땀 모여져서 주의 몸 된 교회를 힘있게 세워나가요. 그게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함께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참 감사한 마음 들고요. 애써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로 6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6절 말씀 같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이 제목을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부르실 때부터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뜻을 세우시고 그를 부르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있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에게 믿음의 첫 출발을 하게 하셨어요. 히브리서를 보면 믿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부르실 때도 여러분 각자에게, 저에게 큰 꿈을 가지시고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겠지, 내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면서 잘 살게 해주시겠지. 사실 우리가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아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이 땅 위에서 잘 살게 하게끔만 그 목적으로만 나를 부르셨을까?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그 다음 단계의 인도함을 우리는 받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몸에서 날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밤이었던 것 같아요. 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십니다. 너의 자손, 저 별들을 봐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시려나 보다, 그것도 많이 주시려나 보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믿고 쫓아갔습니다. 한 해가 지나 5년이 지나 10년이 지나 어느덧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인도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바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사라의 몸이 이미 많이 나이가 들었어요. 그 상황까지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자녀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낭망스러운지 아브라함은요, 사라의 그런 강권적인 간곡한 부탁이 있었어요. 절박한 심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라가 자신의 여종이죠, 애굽 사람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동침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로도 만족하면서 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는 거죠. 사라가 하갈로 인해서 엄청난 멸시를 받습니다. 고통을 당해요. 또 마음의 시기심도 있었겠죠.
서러움도 있었겠죠. 그게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긴 거죠.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문제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상당히 중요한 것을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따라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믿음을 교정시켜 주세요. 믿음을 교정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이후에 어떠한 일들을 이끌어 주시냐면 이삭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는 그 가운데서 믿음이 성장해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어느 자리까지 가게 되냐면 그 사랑하는 이삭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자리까지 그의 믿음의 자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요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죠.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으로 또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신을 처음에 부르실 때부터 가지셨던 하나님의 그 뜻,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뜻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먼 훗날에 있을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감사로 받아들여요. 아직까지 그에게 눈에 나타나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곁으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누가 있습니까? 이삭, 야곱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이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요. 그 이어지는 삶에 대해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하는 천만인이 모든 인류가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그 뜻을 분명히 밝혀 보여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의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이것이 맞물려서 하나님의 뜻이 오차도 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셨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세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마음에 계속해서 이해하고 생각하고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우리의 꿈, 우리가 믿는 믿음, 이것이 어느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꿈과 소망, 그것은 어느 향방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이것을 끝까지 우리가 분별하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부지런히 살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 영원한 삶을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그 뜻에 부합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직까지 이루어 주시지 않은 어떤 기도 제목, 마음의 소망함 이것을 붙들고 언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인가 노심초사하면서 안달복달하면서 그것만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제 웬만큼 다 이루어 주셔서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약속의 자손으로 자손으로 이삭 하나만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것을 결국은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그 믿음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 이 땅 위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린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많이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영원히 사는 그 삶, 우리 하나님과 풍성한 삶을 나누는 그 삶을 생각하면서 이 땅 위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거기에 우리는 투자를 하고 그것이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모든 삶의 초점을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땅 위에서 이루어 주시는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 또 큰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온전히 우리가 마음에 품고 따라갑니다. 이렇게 믿음의 역군들로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어요. 자라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애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각자의 영역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어요.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 앉아 계신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어져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참 귀하게 하나님께서 예물로 받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일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게 될 거예요. 이제 2절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같이 짚어나가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자, 마침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어요. 더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해 주셨다. 이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요, 자녀를 갖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마음에 품고 의지하고 그거 붙잡고 나아가는 방법 외에는 사람으로서는 생명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구나,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 힘을 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도저히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서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이삭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에 있어서 열매를 얻습니다. 먹고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성취하고자 하는 것, 열매를 우리가 먹고 또 받아 누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셔야 우리가 열매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이 정도 애쓰면 되겠지,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이가 들고 또 어느 정도 인생의 경륜이 쌓여진다라고 하는, 신앙의 연륜이 쌓여진다라고 하는 그것이 참 귀한 게 무엇입니까?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없더라. 이것을 철저하게 더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신앙이 점점 더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깨닫게 돼요. 그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은혜죠. 뭐 연세 드신 분들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다른 거 없어요. 사람의 뜻대로 안 되던데요, 목사님. 다 은혜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일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뜻에 그 일이 들어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도 주셔서 그 일을 우리는 이루면서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그 열매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나에게 어떤 지혜가 있어서 내가 정말 뼈 빠지게 일을 해서 정말 밤이고 낮이고 가리지 않고 그냥 막 사방팔방 뛰어다닌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허락해 주셨을 때 그것을 우리가 곱씹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왜 아브라함의 진이 다 빠진 다음에야 이삭을 허락해 주셨을까? 여기에서 우리는 교훈을 분명하게 잡아당겨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는 거죠. 또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삭이요, 아들 쌍둥이를 가졌습니다. 그렇죠? 쌍둥이를 가졌는데 얘네들이, 이 쌍둥이가 태에서부터 싸우고 난리예요. 장자권을 붙들고 그거 먼저 쟁취하겠다고 싸우고 난립니다. 그리고 야곱이 둘째 아닙니까?
장자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가정이요 얼마나 풍랑이 있는지 몰라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이 고통을 많이 받았죠. 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마침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만나요.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나간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귀하게 보세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귀하게 봐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곱씹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시간을 되돌려 놓을 수 있다면 내가 정말 이렇게 하고 싶다. 내 자녀에게도, 내 가정에 이런 일들을 하고 싶다.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요, 야곱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가정이 야곱을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가정으로 그 아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룰 수 있는 12지파를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야곱에게 주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형성시키시는 거죠.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 각자가 가족 구성원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만난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계기가 마련이 된다면 우리의 풍파 얼마든지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돼요.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들께서 가정생활을 하시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다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껏 여러분께서 끌어당겨서 받으시기 위해서는 그 초점을 하나님과 함께 맞추셔야 돼요. 하나님과 통해야만 하나님께서 마음껏 주셔도 그것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어긋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도 못 받아요. 왜냐하면 그 은혜와 복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땅바닥으로. 그래서 우리는 초점을 먼저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또 설 수 있는 그 믿음과 힘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이거 붙잡고 그 과정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걸어가는 것뿐이에요. 또 야곱에게 12아들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의 지팡이, 왕의 홀이라고 그러죠. 그건 왕권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을 누구에게 줬나요? 첫째에게 줬어요? 둘째에게 줬어요? 넷째에게 줬어요. 유다에게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야곱의 뜻이 아니에요. 유다의 뜻이 아니에요. 유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영적인 장자권을 내가 누리겠다 애써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유다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떠한 사람인지 3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다말이 누굽니까? 유다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죠? 며느리.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요. 쌍둥이죠, 베레스와 세라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의 말씀을 보세요. 적나라하게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감추지 않으세요. 부끄럽다고 해서 수치스럽다고 해서 감추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드러내시는데 하나님 족보에까지 이 세 사람의 이름을 그대로 나란히 기록해요. 다말, 베레스, 세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유다가 자격이 돼서 하나님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그 자격을 맞이한 것이 아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의 홀, 왕권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 지파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깨끗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지파들보다 더 열심히 지켜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은혜예요. 은혜. 사랑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과 저는 받은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지금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그래도 하고자 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애써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루에도 수십 번씩 넘어지는 존재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거에 감사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변하지 않아요. 그거 붙잡으셔야 돼요. 사실은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도 좀 말이 좀 그래요. 우리는 붙잡힌 바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힘내세요. 하나님께서 자격이 돼서 유다 지파를 높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겸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해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너희의 인생을 세워주고 있다고, 이끌어주고 계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확성기와 같은 그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4절로 6절 말씀 볼게요. 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자 보세요. 람부터 아브라함까지 지금 족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세 명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살몬, 라합, 보아스, 이 세 사람이요. 살몬은요 유력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유력하다라고 하는 것은 덕망이 있고 지도력이 있고 또 유복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서를 보면 여러분 잘 좀 익숙하죠. 나손 그러니까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유다 지파의 지휘관으로 세운 사람이 나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유다 지파의 지휘관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민수기 1장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어떤 지휘관을 세우셨는가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이름을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학자들은요 이 나손의 아들 살몬이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2명의 정탐꾼들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거의 그것이 많은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살몬이요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아요. 이 살몬이 라합과 결혼을 합니다. 정탐꾼으로 그 당시에 파견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파견자로 2명을 세워가지고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쓰라린 아픔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40년 광야를 헤맸잖아요.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 갈렙 이외의 10명의 얘기들을 듣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을 때 40년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탐꾼을 2명만 보냅니다. 그 가운데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여호수아한테 와가지고 보고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시더라 이거 보고한 것 뿐이에요. 기가 막힌 보고죠. 여러분 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라합을 아내로 맞이한 것을 보면 그 살몬은 사람을 단지 외모로만 취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 사람이 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 같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잖아요. 이 살몬은 라합의 마음의 중심을 보았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무엇이 담겨져 있었습니까? 여호수아서 2장 말씀을 보면 라합이 2 정탐꾼들 앞에서 놀라운 고백을 해요.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이 땅 위에 참 하나님이시래요. 이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편에 서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건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라합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믿음을 심어 주셨어요. 라합은요 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섰는데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라합뿐만 아니라 이 살몬이라고 하는 이 2명의 그런 사람이 그것을 마음에 품고 이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보아스가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 또한 사람을 외모로 보기보다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외적으로 표현되기 마련 아닙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뜨거운 마음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나요? 자녀들을 극진히 보살피죠. 그래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루색에서 보아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아름다운 마음이 마구 풍성하게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한 이방인 여인인 그것도 모압 여인인 룻을 아내로 맞이해요. 특별히 룻은요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옵니다.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와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온갖 천대와 멸시가 불보듯 뻔한 거예요. 그 앞날이 밝을 수가 없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린 거예요. 룻은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을 내어건 거죠. 다 던져버려요. 하나님 품 안에, 날개 아래. 이런 하나님께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했고 공경을 하고 또 나오미도 그 룻을 사랑을 했지만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접착체와 같이 나오미와 룻을 딱 붙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접착체와 같이 계시면서 화평과 사랑의 마음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네요.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사랑하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보아스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있구나, 이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룻의 마음을 보아스가 보고 그를 아내로 취합니다. 이러한 그 하나님께서 이러한 보아스 그리고 룻을 통해서 그 후손인 이새를 통해서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보내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 그 가운데 나타난 선조들, 믿음의 조상들, 이분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왜 굳이 사람의 족보가 필요할까요? 왜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느 자리까지 이끌어 주시나요?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본을 보려면 아브라함을 봐라. 대단한 그런 별명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을 세워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손 아래, 하나님의 능력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품어지게 되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일구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나아가고 계세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한켠 한켠 알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정이 쌓이고 그 사랑이 쌓여가요. 그러니 우리가 천국에서 얼마나 풍성하게 누리겠어요. 그 기쁨을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잖아요. 이 땅 위에서 반면에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살아가지 않았다면 과연 천국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기쁠까? 이 생각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잡혔을 때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더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또한 그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계속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녀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고 계시더라. 이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이것을 성취시켜 주신 것이죠. 다윗, 솔로몬 이후에 유다 왕국,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다윗의 자손은 남유다죠. 계속해서 계보를 이어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의 그 존폐 위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들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소수만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오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어떤 상황도,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악한 영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서 말세라고, 맞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사방의 우겨싸움을 받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세워져 가고 있어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가야죠.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아무 힘도 없나 보다, 세상이 더 크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힘있게 세워나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자녀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결코 살아가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힘 있는 역사가 지금도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을 봐야죠. 여러분, 족보는요, 유다 지파냐 레위 지파냐, 아브라함이냐 다윗이냐,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이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고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정확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의 가정, 자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다 책임지셔. 하나님이 인도하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실 거야. 어려운 과정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하게 세워나가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는 낙심이 되고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 붙잡고 일어서야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소유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을 이루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고 세상살이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우리를 뒤흔듭니까? 요즘 세상을 바라보세요. 정신없죠. 정신없어요. 뉴스를 보기가 겁나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살이, 우리에게 세상이 기쁨을 주지 않아요. 세상의 것들 쌓아놓고 아무리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루하루 인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족보를 통해서 확인하고 마음을 다 잡고 생각을 끌어당겨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짧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이웃들에게도요, 믿음의 자녀들에게도요. 그렇다면 이 길고 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의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개입. 하나님께서 뛰어드시는 거예요. 우리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가 책임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 것이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 차원에서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먹고 살아가고 내일 어떻게 살아가고 이거 어떻게 붙잡고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붙잡힌 바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생각하지 못했던 길들도 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족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속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딸이자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날마다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붙잡고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믿음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십자가의 보혈이요, 말씀으로 양식을 삼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하나님의 양식이 들어왔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깨끗해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어떤 경우도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 빨리 내려놓으셔야죠. 주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맨파워요? 물질이요? 아니요,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고 계세요. 그 가운데서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야,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네. 이것으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일을 서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예물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이든 일터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세워나가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될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이 땅 위에서 세상살이가 아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계속해서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장자권, 더 넓은 땅, 권세 찾아서 치열하게 이 땅 위에서 그거 찾아가지고 사방팔방 다니면서 그것을 우리가 취하겠다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살이에서 치열한 세상살이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아, 너 이리 와. 다윗, 너도 이리 와. 야곱, 그렇게 빼려고 해도 결국 어느 자리까지 가게 됩니까? 무릎 꿇어요.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드디어 복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풍성한 그 은혜가, 그 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부르셨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이미 품어진 바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얼마나 빠르게 우리가 맞추고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추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초점 맞추고요,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삶이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정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육신의 아름다움, 그런 어떤 아름다운 삶, 육신의 삶, 이것을 드러내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성공의 개념 빨리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삶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내 마음의 소원, 내 마음의 어떤 원함, 이런 것이 단순히 이 땅의 물질적인 차원으로 그것이 제한되어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그 길로 나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주시는 것을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거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오늘도 하나님께 가정도 자녀도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어요. 족보를 통해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어떠한 하나님의 존재들로 변화시켜 나갔는가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길을 우리 또한 힘있게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 결단 하나님 앞에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받아 누리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늘에 속한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들로 아버지 하나님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온전히 주님 앞에 고백하며 아버지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여군들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끌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십자가 보혈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기가 참으로 버겁습니다. 삶의 현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들도 너무도 잘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길만 따라오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따라가지 않고 보이지 않는 믿음의 영역으로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하게 목도하며 함께 나누는 믿음의 지체들로 묶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은혜 베풀어 주셔서 더욱더 힘있게 아버지 믿음의 용사들로 역군들로 자라나는 성장해 나가고 아버지 힘있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